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에 흥황한 가운데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저희를 이끄시는 줄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래도 선지자 엘리사를 잘 따랐던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요아스 왕은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마치 아쉬울 때가 되었지만 엘리사를 찾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요아스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동쪽을 향하여서 활을 쏘라고 하고 직접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요아스 왕이 아람 왕을 아벡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화살을 집어서 치라고 하는데 요아스 왕이 3번만 치고 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노합니다. 어찌 대여섯 번을 치지 않습니까?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람을 3번만 치고 이길 것입니다. 요아스는 믿음의 분량이 작았습니다. 소심한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요아스 왕의 믿음의 한계가 참 보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불신앙은 무엇인가? 작은 믿음일 수 있지요. 소심한 신앙생활, 열등감,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이 가로막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그 요아스 왕이 아람에 대한 승리를 정말 믿음으로 갈망했다면 정말 그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여러 번 쳤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대여섯 번. 이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확신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의 크기의 큼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대하게 크게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는 아람 왕을 무찌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여호아하스 왕 얘기가 나오지요. 22절에. 그 전에 오늘 엘리사가 죽은 그 무덤에 이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왔을 때 급하니까 그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그 시체를 넣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참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계속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또 여호아스 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회복, 도우시는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아스 왕 시대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아람 왕 하사셀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가 벤하닷의 손에서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에 빼앗긴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고 빼앗습니다. 세 번이나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아람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살았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심판을 면하고 징계가 줄어든 가운데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죄로 죽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작은 조건이 있는지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 하나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스 왕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를 받는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을 미뤄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이 아람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좀 보십시오. 단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은혜를 베풀으실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대로, 그 크기대로, 그 숫자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심판과 징계를 유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현재 받고 누리는 은혜는 나의 부모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보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그것을 기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또 열등감이나 이런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후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속에 죽어 있는 것들, 소망이 연약한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한번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씹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